너는 이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법을 널리 알려라. 내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으로서 너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7해째가 되면 몸값을 받지 말고 그를 자유인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가 홀몸으로 왔으면 나갈 때도 혼자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가 아내와 함께 왔으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도록 해야 한다. 만약 그의 주인이 그 노예에게 짝을 맺어주어 그 여자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여자나 아들, 딸은 주인의 것이다. 그러니 그 종은 자기 혼자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저는 주인님을 사랑하고 제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자유인으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종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 그런 다음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그 종의 귓바퀴를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주인의 종이 되어 주인을 섬겨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 여자는 남종들처럼 훈련하지 못한다. 주인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샀으나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인은 그 여자의 아버지가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다시 사가도록 허락해 주어야 한다. 그에게는 그 여자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그가 그 여자와의 신의를 깨뜨렸기 때문이다. 혹시 주인이 그 여자를 자기 아들과 짝 지워주기로 하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해 주어야 한다. 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더라도 먼저 맞은 여자의 먹을 것과 옷을 줄이거나 그 여자와의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가 그 여자에게 이 3가지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몸값을 내지 않고도 자유인이 되어 나갈 수 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때려서 죽이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몰래 숨어 있다가 달려들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겨주어 그리 된 것일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너에게 정해주는 곳으로 도망쳐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며 그를 교묘하게 죽이면 그 사람이 내 재단으로 피해왔더라도 너는 그를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사람은 누구라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납치한 사람은 누구라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붙잡혔을 때에 납치한 사람을 이미 팔아버렸든 아직도 데리고 있든 상관없이 죽여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사람은 누구라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렸는데 맞은 사람이 죽지는 않고 몸져 누웠다고 치자.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다닐 정도면 때린 사람의 죄는 묻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맞은 사람이 입은 시간적 손실을 보상해주고 완전히 낫기까지 치료비를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매 때문에 죽게 되면 그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맞은 노예가 죽지 않고 하루나 이틀 지나서 일어나면 그는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때렸다고 하자. 그 여자가 유산만 했을 뿐 달리 크게 다친 곳이 없으면 그 여자를 때린 사람은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만큼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그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유산뿐 아니라 더 크게 다친 곳이 있으면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뿔로 받아서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때 그 소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전부터 그 소에게 뿔로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경고를 받고도 소를 우리에 가두지 않아 그리 된 것이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같이 죽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이 배상금을 받겠다고 하면 그 소임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배상금을 물고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소가 어떤 사람의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아 죽였을 때에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 죽였을 때에는 소임자가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3개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놓고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다고 하자. 그러면 구덩이의 임자가 짐승의 임자에게 짐승의 값을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리고 죽은 소의 고기도 반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 소에 들이받는 버릇이 알려져 있었는데도 주인이 그 소를 우리에 가두지 않아 그리 된 것이면 그는 반드시 살아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았으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도둑이 밤에 남의 집을 몰래 뚫고 들어오다가 잡혀서 매를 맞아 죽으면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은 반드시 훔친 것을 물어내야 한다. 그러나 그에게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을 물어내야 한다. 그러나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 채로 그에게 있으면 그는 그것을 2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의 집짐승이 제 집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듣다가 남의 밭에 들어가 농작물을 모두 뜯어먹는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짐승의 임자는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으로 물어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그것이 가시덤불로 옮겨붙어서 이웃밭으로 번지는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불이 이웃밭에 쌓아놓은 곡식단이나 아직도 자라고 있는 곡식을 태우면 불을 낸 사람이 타버린 것을 다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돈이나 물건을 이웃 사람에게 맡겨놓았는데 그 집에서 그것을 도둑 맞는 수가 있을 것이다. 다행히 도둑을 잡으면 도둑이 훔친 것의 2배를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었는지 대지 않았는지 판결을 받아야 한다. 소나 나귀나 양이나 옷이나 그 밖에 모든 잃어버린 물건을 두고 2 사람이 서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우기면 2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하나님이 유죄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2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자기의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어떤 짐승을 돌봐달라고 맡겼다고 하자. 그런데 그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없어졌을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 짐승을 맡았던 이웃 사람은 자기가 상대방의 재산을 훔치지 않았다고 주 앞에서 맹세하고 짐승을 맡겼던 사람은 그 맹세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짐승을 맡았던 이웃 사람은 아무것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웃 사람이 그 짐승을 훔쳤을 경우에는 그가 주인에게 물어주어야 한다. 만일 그 짐승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을 경우에는 짐승을 맡았던 사람이 그 증거물을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보여야 한다. 그러면 그는 찢겨 죽은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4점.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 사람에게서 짐승을 빌려왔는데 짐승의 임자가 없는 사이에 그 짐승이 다치거나 죽으면 빌린 사람이 물어내야 한다. 그러나 짐승의 임자가 짐승과 같이 있었으면 빌린 사람이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만일 그 짐승이 세를 내고 빌린 것이면 따로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새로 낸 돈에는 그런 손실에 대비한 금액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남자가 약혼도 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하여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만약 그 여자의 아버지가 결코 자기 딸을 그에게 줄 수 없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맞을 때 내는 값에 해당하는 돈을 치러야 한다. 마술을 부리는 여자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10점. 짐승과 성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라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주 밖의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 너에게 몸 붙여 사는 외국인을 학대하거나 억눌러서는 안 된다. 너희도 예전에 이집트 땅에서 몸 붙여 살던 외국인이었다. 너는 호럼이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내게 울부짖으면 내가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틀림없이 들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화를 내어 너희를 칼로 쳐서 죽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들은 호러미가 되고 너희 아이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너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굴지 말아라. 그리고 그에게 이자도 물리지 말아라. 내가 이웃의 겉옷을 빚 대신 담보로 잡았으면 해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어라. 그의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으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자비로우니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여서는 안 된다. 너는 타작한 첫 곡식과 술틀에서 나온 포도즙은 미루지 말고 바쳐야 한다. 너는 내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을 내게 바쳐야 한다. 처음 난 소와 양도 내게 바쳐야 한다. 처음 난 새끼는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두었다가 여드렛 날에 내게 바쳐라. 너희는 내게 있어 거룩한 백성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고기는 개들에게 던져 주어라.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악한 사람의 편을 들어 거짓 증언하여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하여 옳지 못한 일을 따라 하여서는 안 된다. 재판에서 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 많은 사람의 편을 드느라 정의를 굳게 하는 증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하여 치우치게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 쓰러진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너는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 너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하여 정의를 벗어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고발하지 말고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나는 죄 있는 사람을 결코 그대로 놓아주지 않겠다. 너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도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을 억누르지 말아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몸부쳐 외국인으로 살았으니 그 서러움을 알 것이다. 너는 6해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고 그 수확을 거두어들여라. 그러나 7째에는 그 땅을 갈지 말고 묵혀라. 그 땅에서 혹시 곡식이 자라면 가난한 사람들이 거두어 먹게 하여라. 그러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여라. 너의 포도원이나 올리브밭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1회째 되는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내가 부리는 소와 나귀가 쉴 수 있게 하고 내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이 원기를 회복하게 하여라. 3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두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아라. 그들의 이름을 아예 내 입에 올리지 말아라. 너는 해마다 3번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을 지켜야 한다. 너는 내가 명한 대로 아비보월 정해진 때에 1해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는 내가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추수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밭에서 기른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의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한 해에 3차례씩 내게 속한 모든 남자는 주 야훼 앞에 나와야 한다. 내가 나에게 희생제물의 피를 바칠 때 누룩을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기 때에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너는 밭에서 처음으로 거둔 곡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 내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내가 한 천사를 보내리니 그가 너를 앞서 가며 가는 길에서 너를 돕고 내가 준비하여 둔 땅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너는 그의 말을 잘 듣고 그에게 순종하여라. 너는 그에게 반항하지 말아라. 그는 너희의 반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내 이름을 띠고 일하는 나의 대리자이다.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그에게 순종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내 원수들의 원수가 되고 내 적들의 적이 되겠다.
나의 천사가 너를 앞서가며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그들을 다 멸하겠다.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관습을 따르지 말아라. 너는 그들의 신상들을 깡그리 부수고 석상들을 산산조각 내어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넉넉하게 주고 내가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내 땅에서는 유산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정해진 목숨대로 다 살게 해주겠다. 나는 내가 거기에 이르기 전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알려서 너와 맞닥뜨릴 모든 민족을 당황하게 만들겠다. 그리하여 너의 모든 적이 내 앞에서 달아나게 만들겠다. 또 내가 너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을 한 해 동안에 모조리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너무 많이 불어나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조금씩 너희 앞에서 몰아내겠다. 그러는 동안 너희의 수가 불어나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땅의 경계를 갈대바다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정해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길 터이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는 그 사람들이나 그들의 신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마라. 그들을 너의 땅에 머물게 하여 그들이 너를 꾀어 나를 거스르는 죄를 짓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의 땅에 머물면 너는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를 잡는 덫이 될 것이다. 1.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서 멀찍이 엎드려 내게 절하여라. 그런 다음 모세 혼자만 나 주에게 가까이 오너라.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백성은 결코 모세와 함께 산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주의 말씀과 명령을 전하였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행하겠습니다. 모세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기록하였다. 다음 날 아침 모세는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가문을 나타내는 돌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 번제를 바치게 하였다. 그들은 또 주께 드리는 친교 제물로 숫소를 잡아 바쳤다. 모세가 이 제물들의 피를 받아서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절반은 제단 위에 뿌렸다. 그런 다음 그는 계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읽어주었다. 백성은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였다. 모세가 그릇에 담아둔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말하였다. 이것은 주께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그 계약은 이 모든 말씀을 기초로 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산으로 올라갔다. 이들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웠다. 그분의 발 아래에는 청옥으로 이루어진 마루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말기가 꼭 하늘과 같았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치지 않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돌판들을 주겠다. 그 돌판들에는 내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법과 명령을 기록해 놓았다. 모세가 자기의 보좌인인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모세가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누구든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들에게 가도록 하시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 구름이 산을 덮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덮었다. 이레째 되는 날에 주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주의 영광은 산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삼킬 것처럼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을 올라갔다. 그는 밤낮 40일을 그 산 위에 머물렀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너희는 모든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 가져오는 것을 내게 바치는 예물로 받아라. 너희가 사람들에게서 받아야 할 예물은 이런 것들이다. 금, 은, 노쇠, 청색실, 자주색실, 진홍색실, 꼰실로 짠 고운 못이, 염소털, 무두질한 수시한 가죽, 고운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용 기름, 기름 붓는 의식에 쓸 기름에 섞을 향료, 분향할 향에 넣을 향료, 그리고 오닉스와 그 밖의 값진 보석들이다. 보석들은 에봇과 가슴바디에 장식으로 박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겠다.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줄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따르는 모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하나 만들어라. 길이는 2자반, 너비는 1자반, 높이도 1자반으로 하여 궤의 안팎을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빙 돌아가며 금으로 테를 둘러라. 금고리를 4개 부어 만들어 궤의 4다리에 1개씩 달아라. 이 때 한쪽에 2개, 다른 한쪽에 2개가 오게 달아야 한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들채를 만들어 금으로 입혀라. 이 채들을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운반하는 데 쓰도록 하여라. 이 채들은 언제나 궤의 고리에 끼워져 있어야 한다. 결코 이것들을 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계약판을 그 궤 안에 넣어두어라. 그런 다음에 순금으로 덮개를 만들되 그 길이는 2자반, 너비는 1자반으로 하여라. 그런 다음 금으로 그룹 천사의 상을 2개 만들어라. 금을 망치로 잘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든 다음 덮개 양쪽 끝에 놓아라. 그룹 천사 하나는 한쪽 끝에 두고 다른 하나는 반대쪽 끝에 두어라. 양쪽 끝에 놓인 그룹 천사들이 덮개와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들어라. 그룹 천사들은 날개를 위로 펼치고 마주 서서 그 날개들로 덮개를 가리게 하여라. 그리고 그룹 천사들의 얼굴은 덮개를 내려다보아야 한다. 너는 덮개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계약판을 그 궤 속에 넣어라. 내가 거기 곧 계약궤의 덮개 위에 있는 2 그룹 천사들 사이에서 너를 만나 내 뜻을 알리겠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리는 나의 명령을 거기에서 너에게 모두 전하겠다.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어라. 그 길이는 2자, 너비는 1자, 높이는 1자반으로 하여라. 순금으로 그 상을 입히고 둘레를 빙 돌아가며 금으로 테를 둘러라.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러라. 그런 다음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상다리가 붙어있는 내 모퉁이에 1개씩 달아라. 이 고리들을 턱 가까이에 달아서 상을 옮길 때 쓰는 채들을 끼울 수 있게 하여라. 채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이것들을 써서 상을 옮기도록 하여라. 그리고 상에 올려놓을 큰 접시들과 작은 접시들을 만들고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을 항아리들과 대접들을 만들어라. 이것들을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라. 이 상 위에 내게 바치는 임재의 빵을 언제나 놓아두도록 하여라.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순금을 망치로 두들겨서 등잔대의 밑받침과 가운데 줄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꽃 모양의 등잔과 꽃받침과 꽃잎을 만들되 그것과 한 덩어리로 이어지도록 만들어라. 가운데 줄기에서 6개의 겹가지가 뻗어나가도록 만들어라. 한쪽에서 겹가지 3개가 뻗어나가게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 겹가지 3개가 뻗어나가도록 하여라. 한쪽 가지에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 3개, 또 다른 쪽 가지에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 3개가 얹히게 하여라. 가운데 줄기에서 나온 6가지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등잔대의 가운데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4개의 감복숭아꽃으로 장식하여라. 각 쌍의 겹가지가 가운데 줄기에서 양쪽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곳 아래에 하나씩의 감복숭아꽃이 달리게 하여라.
가운데 줄기에서 뻗어나온 6개의 겹가지를 모두 이렇게 하여라. 순금을 두들겨서 꽃받침들과 겹가지들이 모두 가운데 줄기와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들어라. 그러고 나서 등잔대에 얹을 등잔을 7개 만들어라. 이 등잔들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그 앞을 환히 비추게 하여라. 불 끄는 집게와 불똥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내가 산 위에서 보여준 모양대로 그것들을 만들어라. 성막은 10폭의 휘장으로 만들어라. 이 휘장은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되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로 그룹 천사 무늬를 솜씨 있게 수놓아가며 짠 것이어야 한다. 각각의 휘장은 길이가 28자이고 너비는 넉 자로 모든 휘장의 크기가 똑같아야 한다. 먼저 5폭의 휘장을 서로 붙여서 한 벌을 만들고 나머지 5폭을 붙여 또 한 벌을 만들어라. 그리고 청색 실로 고리를 만들어서 처음 한 벌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 달아라. 마찬가지로 다른 한 벌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도 고리를 달아라. 처음 한 벌의 휘장에 50개의 고리를 달아라. 그리고 다른 한 벌의 휘장 가장자리에도 50개의 고리를 달아라. 이 고리들을 서로 맞물리게 달아라. 그런 다음에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라. 이 갈고리로 2벌의 휘장을 이어 성막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염소 털로 휘장을 짜서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을 만들어라. 이 천막은 11폭의 휘장으로 만들어라. 각각의 휘장은 길이가 30자, 너비는 넉 자가 되게 하여라. 이 11폭의 크기가 똑같아야 한다. 5폭의 휘장을 따로 이어서 한 벌을 만들고 나머지 6폭을 이어서 또 한 벌을 만들어라. 그리고 천막 앞쪽으로 늘어지는 6번째 폭은 반으로 접어 올려라. 그런 다음 처음 한 벌의 휘장 가장자리에 50개의 고리를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다른 한 벌의 휘장 가장자리에도 50개의 고리를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노쇠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라. 그 갈고리를 양쪽 고리에 마주 걸어서 2벌의 천막을 이어 천막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라. 그리고 여분으로 남은 천반폭은 성막 뒤로 늘어뜨려라. 천막 폭 너비에서 한 자씩 남는 부분은 성막의 양옆으로 늘어뜨려서 성막을 덮게 하여라. 이 천막 위에 무두질한 수시한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씌우고 그 위에 고운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씌워라. 성막의 뼈대가 될 널빤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각각의 널빤지는 길이가 10자, 너비가 1자 반이 되어야 한다. 각 널빤지마다 옆에 2개의 촉꽂이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지게 하여라. 성막의 뼈대가 될 널빤지는 다 이렇게 만들어라. 남쪽의 뼈대로 세울 널빤지 20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20개의 널빤지 밑에 받칠 밑받침을 은으로 40개 만들어라. 첫 번째 널빤지 밑에 2개의 은받침을 만들어 2개의 촉꽂이로 잇대어지게 하고 그 다음 널빤지 밑에도 2개의 은받침을 만들어 2개의 촉꽂이로 잇대어지게 하여라. 북쪽의 세울 뼈대도 20개의 널빤지로 만들어라. 그리고 은으로 밑받침 40개를 만들어라. 그런 다음 각 널빤지 밑에 2개의 은받침을 만들어 2개의 촉꽂이로 잇대어지게 하여라. 성막 뒤쪽인 서쪽에 세울 널빤지 6개를 만들어라. 성막 뒤쪽의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 2개를 만들어라. 이 널빤지들을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라. 그것들의 밑부분은 서로 떨어져 있겠으나 윗부분은 첫 번째 고리 부분에서 하나로 연결하여라. 2 모퉁이의 세울 뼈대로 세울 널빤지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라. 이들이 2 모퉁이의 뼈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성막 서쪽에는 8개의 널빤지와 거기에 딸린 16개의 은받침이 자리 잡게 된다. 각 널빤지 밑에 2개의 은받침을 놓아 2개의 촉꽂이로 잇대어지게 하여라. 아카시아 나무로 널빤지들을 가로지를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의 한쪽 면에 세울 뼈대들을 위하여 5개, 다른 한쪽 면에 세울 뼈대들을 위하여 5개, 그리고 성막의 뒤쪽인 서쪽 면에 세울 뼈대들을 위하여 5개를 만들어라. 널빤지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닿아야 한다. 널빤지에는 모두 금을 입혀라. 그리고 금으로 고리를 만들어 널빤지에 달아서 가로다지를 고정시킬 수 있게 하여라.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산 위에서 내게 보여준 모양대로 성막을 세워라. 성막 안을 둘러 나눌 휘장을 만들어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그 위에 구름 모양의 무늬를 솜씨 있게 수놓아라. 휘장을 칠 4개의 기둥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라. 기둥에는 휘장을 걸 금고리를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은으로 밑받침 4개를 만들어 기둥들을 그 위에 세워라. 휘장을 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려라. 그리고 휘장 뒤쪽에 계약궤를 모셔놓아라. 그 휘장이 거룩한 곳 성소와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를 갈라놓는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계약궤 위에 덮개를 올려놓아라. 휘장의 바깥쪽에는 거룩한 상과 등잔대를 서로 마주보게 놓아라. 거룩한 상은 성막의 북쪽에, 등잔대는 맞은편인 남쪽에 놓아라. 그런 다음 성막 어귀를 가릴 막을 만들어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막을 짜고 그 위에 술을 놓아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 5개를 만들어 금을 입히고 금으로 갈고리를 만들어서 그 막을 치도록 하여라. 그리고 노쇠를 부어 기둥들을 받칠 밑받침대 5개를 만들어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도 5자, 너비도 5자인 정사각형 모양의 높이는 석자로 하여라. 제단에 4 모퉁이마다 뿔을 만들어 붙이되 제단과 뿔들이 하나로 이어지게 하여라. 그리고 제단에 노쇠를 입혀라. 제단에 딸린 기구로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피를 받아 뿌릴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물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것들을 모두 노쇠로 만들어라. 제단에 쓸 노철망을 그물 모양으로 얽어서 만들어라. 그리고 노철망의 4 모퉁이에 각각 노쇠로 고리를 만들어 달아라. 그 노철망을 제단 턱 아래쪽에 달아 그것이 제단의 중간에까지 내려가 닿도록 하여라. 제단을 옮길 때 쓰는 채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노쇠를 입혀라. 제단을 옮길 때에는 제단의 양쪽 고리에 이 채를 끼워서 옮기도록 하여라. 제단은 속이 빈 상자 모양이 되게 널빤지로 옆을 대어 만들어라. 내가 산 위에서 내게 보여준 모양대로 만들어라. 성막 둘레의 뜰을 만들어라. 남쪽 뜰의 길이는 100차가 되게 하고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휘장으로 둘러라. 그리고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그 밑받침 20개를 노쇠로 만들어라. 그러나 이 기둥의 갈고리와 꺽쇠는 은으로 만들어라. 북쪽 뜰에도 100자 길이의 휘장을 쳐라. 그리고 기둥 20개와 그 밑받침 20개를 노쇠로 만들어라. 그러나 기둥의 갈고리와 꺽쇠는 은으로 만들어라. 서쪽 뜰의 너비는 50자가 되게 하여라. 기둥 10개와 그 밑받침 10개를 만들어 세우고 휘장을 둘러치도록 하여라. 해 뜨는 쪽인 동쪽 뜰의 너비도 50자가 되게 하여라. 동쪽의 정문 한쪽에 3개의 밑받침을 놓고 그 위에 3개의 기둥을 세워라. 그런 다음 15자 길이의 휘장을 쳐라. 다른 한쪽에도 3개의 밑받침을 놓고 그 위에 3개의 기둥을 세우고 15자 길이의 휘장을 둘러라. 성막들로 들어가는 동쪽 정문에는 20자 길이의 막을 치도록 하여라. 막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고 그 위에 술을 놓아 만들어라. 그리고 기둥 4개와 그 밑받침 4개를 만들어라. 뜰둘레에 세울 모든 기둥의 꺽쇠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그 밑받침은 노쇠로 만들어라. 성막을 둘러싼 뜰의 길이는 100자, 너비는 50자이다. 그리고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5자 높이의 휘장을 둘러쳐라. 기둥의 밑받침들은 노쇠로 만들어라. 성막에서 제사에 쓸 기구는 무엇에 쓰는 것이든 모두 노쇠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성막의 말뚝과 성막들의 박을 말뚝도 모두 노쇠로 만들어야 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등잔에 쓸 기름으로 올리브를 찧어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라. 그리하여 언제나 등잔불이 켜 있도록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등잔불을 돌보는 일을 맡겨라. 그들은 만남의 장막에서 계약판 앞에 쳐진 휘장 밖에 이 등잔불을 켜두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잔불이 주 앞에서 꺼지지 않고 타도록 돌보아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불러내어라. 그리고 그들을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라. 너는 내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지어라. 3. 내가 그런 일에 지혜를 준 솜씨 있는 사람들에게 아론의 예복을 짓게 하여라. 그 예복이 아론을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 지을 것이고 그는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지을 예복은 가슴바지와 애복과 푸른색 겉옷과 짜서 만든 흰색 겉옷과 두건과 허리띠이다. 그들은 이렇게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거룩한 옷을 지어 주어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은 금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모시실로 예복을 지어야 한다. 솜씨 있는 사람에게 에봇을 짓게 하여라. 금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옷감으로 지어야 한다. 어깨거리를 2개 만들어 에봇의 양쪽 귀퉁이에 달고 끈으로 묶게 하여라. 에봇 위에 띌 허리띠도 에봇과 같은 솜씨와 재료로 만들어라. 금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에봇과 하나가 되도록 짜야 한다. 오닉스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겨라. 6 이름을 한 보석에 새기고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되 태어난 순서대로 새겨라.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2개의 보석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태에 물려라. 이 2개의 보석을 에봇 양쪽 어깨거리에 하나씩 달아라. 이 보석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나타내는 기념 보석이다. 아론이 나 주 앞에 설 때에 어깨에 그들의 이름을 달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할 것이다. 금태는 가는 줄세공법으로 만들고 2개의 순금줄은 줄 꼬듯이 꼬아서 만들어라. 그리고 이 사슬을 금태에 달아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 쓸 가슴바지를 솜씨 있게 만들어라.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을 써서 만들어라. 이것은 2 겹으로 접어서 네모나게 만들되 길이가 1뼘, 너비가 1뼘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그 위에 4줄로 보석을 박아 넣어라. 첫째 줄에는 루비와 토파즈와 녹주석을 박고, 둘째 줄에는 터키석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를 박아라.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박고, 넷째 줄에는 휘감람석과 오닉스와 벽옥을 박아라. 그리고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려라. 이렇게 박은 12개의 보석은 각기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나타낸다. 각 보석에는 인장에 새기듯이 이스라엘의 12가문의 이름을 하나씩 새겨라.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을 만들어라. 이 사슬은 순금줄을 줄처럼 꼬아서 만들어라. 그리고 가슴바지에 걸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가슴바지의 양쪽 끝에 달아라. 2개의 금 사슬을 가슴바지 양쪽에 단 2 고리에 꿰어 매달아라. 이 2 금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의 앞쪽 어깨거리에 달린 2 금태에 매달아라. 그런 다음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가슴바지 아래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아라. 그리고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어깨거리 앞자락 아래 곧 에봇의 허리띠 바로 위 솔기 가까이에 달아라. 그리고 가슴바지의 고리와 에봇의 고리를 청색 실로 꼰 끈으로 단단히 묶어라. 에봇의 허리띠 조금 위에 메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언제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입어야 한다. 이것을 보고 나 주가 그들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여라. 또한 우림과 둠밈을 판결 가슴바지 안에 넣어서 아론이 주 앞에 나올 때에는 언제나 그것들이 그의 심장 바로 위에 있게 하여라. 아론이 주 앞에 있을 때에는 언제나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 가슴바지를 심장 바로 위에 입고 있어야 한다. 에봇 밑에 입을 겉옷은 오로지 청색 옷감으로만 만들어라. 옷 한가운데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라. 그리고 마치 갑옷에 머리 들어갈 구멍둘레에 천을 덧대듯 그 구멍 가장자리에 천을 덧댄 다음 단단히 박음질하여 구멍이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마치 갑옷에 머리 들어갈 구멍둘레에 천을 덧대듯 하여
단단히 박음질하여라. 겉옷단에는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로 만든 성류 모양의 장식을 빙 둘러서 달아라. 그리고 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성류 장식 사이사이에 달아라. 이렇게 하여 겉옷단에 금방울과 성류 장식이 한 개씩 번갈아 가며 빙 둘러 달려 있게 하여라. 아론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한다. 주 앞에 서기 위해 성소로 들어갈 때나 나갈 때는 방울 소리가 들려야 한다. 그래야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순금으로 패를 하나 만들어서 도장을 새기듯이 주께 몸 바친 성직자라고 새겨라. 그런 다음 이 패에 청색 끈을 달아서 패를 2건 위에 달되 패가 2건 앞쪽에 오게 달아라. 이것을 아론의 이마에 달게 하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잘못 드려 죄를 지으면 그 책임을 아론이 지게 하여라. 그는 언제나 그 패를 이마에 달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나 주가 그 예물을 기꺼이 받아주겠다. 또 고운 모시실로 바둑판 무늬의 두루마기를 짜라. 그리고 고운 모시로 2건을 만들어라. 그리고 예복의 허리띠에는 술을 놓아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과 허리띠와 2건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위엄있고 영광스럽게 보이게 해주어라.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에게 고운 모시로 속바지를 지어 입혀 맨살을 가리게 하여라. 속바지는 허리에서 널쩍다리까지 닿아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 앞으로 나올 때 그것을 입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맨살을 드러낸 죄를 짓게 되어 죽을 것이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영원히 그 규정을 지켜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여 나를 섬길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때 너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 우선 수송아지 1마리와 수시양 2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라. 그리고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누룩 없이 기름만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만 바른 속 빈 과자를 만들어라. 그것들을 모두 바구니에 담아서 바구니째 바쳐라. 이때 수송아지와 수시양 2마리도 함께 바쳐라. 그런 다음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만남의 장막 어귀로 데려와 목욕하게 하여라. 너는 아론에게 두루마기와 에봇 밑에 입는 겉옷과 에봇과 판결 가슴바지를 갖추어 입혀라. 그리고 에봇 허리에 솜씨 있게 짠 허리띠를 매주어라. 그의 머리에는 2건을 둘러주고 2건 위에 성직회를 붙여라. 그런 다음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그를 구별하여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머리에 2건을 둘러주어라. 그러고 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매주어라. 영원한 규정에 따라 제사장직은 그들의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너는 수송아지를 만남의 장막 앞으로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리고 성막 어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수송아지에게서 흐른 피 얼마를 받아다가 제단에 달린 뿔에 손가락으로 찍어 발라라.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바닥에 쏟아버려라. 수송아지의 내부 기관을 감싸고 있는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 덩어리와 2개의 콩팥과 거기에 붙은 기름 덩어리를 모두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태워라. 그러나 수송아지의 고기와 가죽과 위와 내장 속에 들어있는 찌꺼기들은 모두 진터 밖에서 태워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결 제사이다. 그리고 수시양 가운데 1마리를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수시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 수시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대고 뿌려라. 수시양은 여러 조각으로 잘라. 내부 기관과 다리는 깨끗이 씻어 양의 머리와 조각 낸 고기와 함께 놓아라. 그런 다음 이 수시양을 제단 위에서 통째로 불에 태워라. 이것이 주께 드리는 번제이다. 이것이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예물이다. 그리고 나머지 수시양 1마리를 끌고 와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 수시양을 잡고 피를 받아라.
그런 다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과 그들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라라. 그리고 제단 사방에 대고 피를 뿌려라. 그런 다음 제단 위에 있는 피와 제사장을 세울 때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아론이 입은 옷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이 입은 옷 위에도 뿌려라. 이렇게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이 입은 옷이 거룩한 것으로 구별될 것이다. 그리고 이 둘째 수장에게서 기름기를 떼어내어라. 이것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의식에 쓸 양이다. 이 수장의 꼬리에 붙은 기름기와 내장을 감싸고 있는 기름기와 간에 붙어있는 기름기와 2개의 콩팥과 거기 붙어있는 기름기와 오른쪽 다리를 잘라내어라. 그런 다음에 주 앞에 있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두는 바구니에서 빵 한 덩이와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 1개와 속 빈 과자 1개를 가져오너라.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얹어 주어 그것을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다시 받아다가 제단의 번제물과 함께 불살라라. 이것이 주께 드리는 번제이다. 이것이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예물이다. 너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의식에 쓸 수장에서 가슴을 잘라내어라. 그리고 그것을 주 앞에서 흔들어라. 그렇게 흔들어 바치는 예식을 하고 나서 그것을 내 몫으로 가져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쓴 수장의 고기 가운데서 그들 몫의 고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아라. 곧 흔들어 바친 가슴 부분과 들어 올려 바친 다리 부분이다. 이 부분은 언제나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친교 제물을 바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아론의 거룩한 옷은 그의 뒤를 이을 자손들을 위하여 보관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는 그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라.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만남의 장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래 동안 이 옷을 입어야 한다. 너는 제사장을 세울 때 쓴 수장의 살코기를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만남의 장막 어귀에서 이 수장의 고기와 바구니에 든 빵을 먹어야 한다. 이것들은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들의 죄를 없애 주기 위해 드린 제물이다. 그러므로 그들만이 이것을 먹을 수 있다. 이 제물들은 거룩하니 다른 어떤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으로 세울 때 쓰였던 고기나 빵이 다음날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남은 것을 깨끗이 태워버려야 한다. 그 고기와 빵은 거룩함으로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다 해주어야 한다.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의식을 이래 동안 치러야 한다. 너는 그 일에 동안 날마다 죄의 용서를 위해 수소 한 마리씩을 정결제물로 드려야 한다. 너는 제단 위에 정결제물을 드려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제단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거룩하게 하여라.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해 정결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제단은 지극히 거룩해져서 제단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날마다 제단 위에 바쳐야 할 제물은 이러하다. 먼저 1년 된 어린 수장 2마리를 바쳐라. 수장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첫째 수장을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올리브를 찧어서 짠 기름 4분의 1인을 섞어서 바쳐라.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인을 첫째 양과 함께 부어 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저녁 무렵에 둘째 수장을 바칠 때에는 아침과 마찬가지로 같은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이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예물이다. 이것이 너희가 자손대대로 주께 바쳐야 할 번제물이다. 너희는 주 앞 만남의 장막 어귀에서 이 번제물을 드려야 한다. 나는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나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어 그곳을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만남의 장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여 그들을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향을 태울 분향단을 만들어라. 분향단은 길이가 한 자, 너비가 한 자인 사각형 모양의 높이는 두 자가 되게 하여라. 그리고 분향단에 내 귀퉁이에 뿔을 만들어 붙이되 단과 뿔이 하나가 되게 하여라. 너는 분향단의 윗면과 내 옆면과 뿔을 모두 순금으로 입혀라. 그런 다음 단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4점 그리고 금으로 고리 두의 개를 만들어서 금태 아래 양쪽 옆에 붙여라. 분향단을 옮길 때에는 그 고리에 채를 끼워 옮기도록 하여라.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혀라. 분향단은 휘장 앞에 놓아라. 계약궤는 휘장 뒤쪽에 있다. 그러면 분향단은 계약궤 위에 놓인 용서의 자리 앞에 있게 될 것이다. 용서의 자리는 내가 너에게 나를 드러낼 곳이다. 아론은 아침마다 등잔을 손질할 때 반드시 그 분향단 위에서 향을 피워야 한다. 그리고 저녁 무렵에 등잔에 불을 켤 때에도 다시 향을 피워야 한다. 그리하여 자손 대대로 주 앞에서 끊임없이 향이 타오르게 하여라. 너희는 분향단 위에서 다른 종류의 향을 태우거나 번제나 곡식 제물이나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서는 안 된다. 아론은 해마다 한 번씩 분향단 뿔에 정결의식을 치러야 한다. 해마다 한 번씩 정결제물로 바치는 제물의 피를 발라 분향단을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자손 대대로 이렇게 하여야 한다. 이 제단은 주께 매우 거룩한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등록하려고 인구조사를 할 것이다. 그때 각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주께 몸값을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조사를 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인구조사를 받아 등록된 사람은 누구나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은반 3개를 내야 한다. 한 세겔의 무게는 20게라이다. 이렇게 바치는 반 세겔이 주께 드리는 예물이다. 20살이 넘은 남자, 곧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주께 이 예물을 드려야 한다. 너희는 모두 목숨을 되사는 값으로 반 세겔씩 주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부자라고 하여 반 세겔보다 더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하여서 덜 내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몸값을 만남의 장막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으로 쓰게 내주어라. 그러면 나 주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값으로 여기고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몸을 씻을 물을 담을 물두멍과 그 받침대를 롯새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물두멍을 만남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발을 씻어야 한다. 그들이 만남의 장막에 들어갈 때마다 그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주께 제물을 바치려고 제단에 다가갈 때에도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좋은 향료를 이렇게 마련하여라. 액체 모략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향을 그 절반인 250세겔, 향기로운 갈대 줄기를 250세겔, 계피를 500세겔씩 마련하여라. 이 모든 것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을 단위로 하여라. 그런 다음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준비하여라. 너는 이렇게 준비한 것들을 향수 만드는 사람이 하듯이 잘 섞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이다. 만남의 장막과 계약궤 이 기름을 뿌려 거룩하게 하여라. 그리고 거룩한 상과 거기 딸린 기구들, 등잔대와 거기 딸린 기구들, 분향단, 번제물을 바칠 때 쓰는 제단과 거기 딸린 기구들,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도 이 기름을 뿌려라. 이렇게 하여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것들이 매우 거룩해져서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뿌려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 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너희 자손 대대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이는 기름이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의 몸에 이 기름을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율로 기름을 섞어 어떤 다른 용도의 기름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 기름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도 이것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누구든지 이 기름과 같은 향유를 만들거나 이 기름을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발라주는 사람은 자기 민족에게서 끊어내야 한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음과 같은 향료를 마련하여라.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지향과 순수한 유향을 마련하되 모두 똑같은 분량을 준비하여라. 그런 다음 향 만드는 사람이 하듯이 그것들을 잘 섞어라. 거기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라. 너는 그것을 조금씩 곱게 빻아서 내가 너에게 나를 드러내기로 한 만남의 장막 안에 있는 계약궤 앞에 놓아라. 이 향은 너희에게 매우 거룩한 것이다. 너는 자신이 쓰려고 이와 똑같은 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주님만을 위한 것이며 너는 이것을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 누구든지 그 냄새를 즐기려고 그와 같은 가루향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민족에게서 끊어내야 한다.